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는 물론 이 초대에도 그랬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교회 왔다가 가고 그냥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듣고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그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평화로워야 되고 가장 화목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론 분쟁도 일어나고 때론 싸움도 일어나고 때론 시기, 질투 서로를 모함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온전한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는 행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도덕,
세상에 율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마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면 돈이 먼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믿음 생활에 있어 돈이 중요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요 성경책 내내 아마 헌금해라 엄청 강요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믿음의 기준을 잡고 삶의 기준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은혜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성화라는 게요, 이 성육신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안 느껴도 되는 배고픔, 안 느껴도 되는 피곤함, 지침, 힘듦, 슬픔, 고통 안 겪어도 되는데 왜 굳이 겪어야 되는가? 채찍을 맞고 처참할 정도로 조롱을 당하고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자들과 친구가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만났어요. 찾아가시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약하고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창녀를 찾아가시고 거지를 찾아가시고 병자를 찾아가시고 늙은이를 찾아가고 여자를 찾아가고 어린 아이를 찾아가고 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33년을 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주인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태어나도 근사한 집에서 궁궐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마곡간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벤츠를 타거나 속된 말로 고급차를 타고 고급적인 수단으로 입성을 하신 게 아니라 그 힘없고 나약하게 그지없는 요새를 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는요 그냥 겸손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낮은 자의 삶을 사셨어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성도님들 삶 속에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 내가 최우선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최우선되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의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매기조차도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대처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엇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의 잠든 영혼을 깨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 제자들에게 단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깨어 있으라. 그래야 너의 영혼이,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않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삶은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을 출발하고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잠들어 있고 식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깨워서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구 시간에 얘기했듯이 새 푸대를 준비하셔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새 믿음도 담으시고 새 삶도 담으시고 새 마음도 담으시고 새 생각도 담으셔서 2024년 한 해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어 예배하고 깨어있어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마음, 믿음,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해 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들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세례는 세례 받는 순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사함받지 않고 세례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또한 성 만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디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례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온전히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가 없다.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산다. 아직도 잘못된 길에 서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세례는 안타깝게도 잘못된 겁니다. 말인즉슨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가 살아계시는지 조차도 확신이 없이 의심되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니 요한의 세례니라. 즉 얘네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계시는지조차도 몰라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우리 현대 기독교 사회, 기독교의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라고 다름은 없지만 현대교회는 이게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여러 성도님들, 저조차도 한 번씩은 그게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면 언능 대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어보면요, 턱 말문이 막힐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제가 전에 경안대학원 대학교에서 THM 과정을 한다고 공부를 했는데요. 한 분씩 교수님들이 물어보면요, 순간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나조차도 모르고 말문이 막힐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기독교 교리와 진리들을 가르쳐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머릿속에서는 떠도는데요, 얼른 대답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충격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고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죽에 답답했으면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겠습니까? 근데요, 더 안타까운 건 세례를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인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줘요? 교회 담임 목사가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례 받으신 분들이 세례 받을 때 세례를 목사가 주는 줄 알아요. 그 이상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세례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세례 받는 게 너무 대충대충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알면서도 그 현실을 쫓아가야 되는 목회자들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정식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요, 세례 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세례 받는 사람은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 건데, 그렇게 따져버리면 세상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 보니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거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목회자를 죄인으로 안 만드는 방법이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제대로 해주시면 목회자는 절대로 범죄자가 안 됩니다. 불법자가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목회자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같이 걸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가짜 성도다, 가짜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짜가 판을 친다 그래요, 교회. 가짜 믿음이란 말도 나오고 가짜 신앙이란 말도 나오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령을 줄 때 목회자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내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봐봐요.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이 답변 자체가.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모습은 정말로 답답한 모습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세례를 받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님의 존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세례 받고 나 세례 받았네, 나 기독교인이네, 나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래놓고 나는 권산의 장로네, 집사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따라해봅니다. 성령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가 주는 세례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첫 번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세례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받았느냐를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고 먼저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임해요.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각 사람 위에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였더라. 이게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은 그때부터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되 그냥 세례를 받지 마시고 따라해 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흠이 없이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냐? 너희는 요한이 세례를 선포할 때, 세례를 줄 때 선포하는 말을 못 들었느냐? 요한이 뭐라 그랬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세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 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현장에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가 안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세례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그때서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니 그때서야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례가 한 번으로 끝나는데요, 진정한 세례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겹지 않게 해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 번씩 들여다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니까 그때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시기에 세례를 모두 다 받으셨겠지만 생각하실 때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세례 받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인식하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주는 게 세례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절대로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시며 세례가 우리의 삶에 믿음의 분기점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